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이해할 것 같은데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결혼식 놀이에서 한 명 남자아이는 신랑하고 한 명은 여자아이는 신부하고, 그리고 한 명은 또 피리를 불며 나머지 아이들은 춤을 추고 놀아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저쪽에 아이들이 그냥 서서 멀거니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애고가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터에서 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데서 냉소적 반응을 보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혹평하며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이 호응하지 아니하고 냉소적인 이 무반응으로 이 취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도 우리가 절박하게 복음을 외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방송국 1시간을 사가지고 일반 이 KBS, MBC, SBS 같은 방송을 사가지고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시간 동안에 설교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 목사님이 일반 방송을 사서 이 설교할 때 그게 종교차별이라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서 그것이 금지됐다네요. 이런 이 딱한 놈의 일이 있나.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풍요로움, 자기 개인의 평안에 집중하면서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전도해서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에 오세요 해도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계속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터의 놀이에서 반응이 없는 아이들은 복음의 냉소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터의 이 번거로운 자리에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했어요. 우리들도 어렸을 적에 이게 뭐 빠끔살이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다 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뭐 놀이가 없지 않아요. 결혼식 놀이는 한 아이가 신랑의 역할을 하고 다른 여자아이가 신부의 역할을 하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며 나머지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이 춤을 추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듣기만 하고 춤춰야 할 아이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 반응이 없이 그대로 서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장면, 이 장례식 놀이에서 죽은 메뚜기를 앞에다가 놓고 한 아이가 장송곡을 부를 때 다른 아이들은 가슴을 치며 애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이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 때 춤추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는 이 피리 소리가 나고 춤추는 것이 다 있었어요. 중동 사람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앞디다. 그래서 이게 북 같은 거를 치고 호텔에 와가지고도 그냥 막 놀아버리더라고요. 뭐 이거 구경거리가 되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다. 이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이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더니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막 예수님을 책망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시장터에서 이 놀이하는 이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결혼식의 사람들이 신부와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함에도 기뻐하지 아니에요. 어제 내가 이게 황정환 선교사님 딸 주은이 또 그 아들 조성우 이렇게 또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 댁이 안 믿는다 그래요. 내 주례하러 갔는데 결혼식장이 식당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서 식탁들 다 갖다 놓고 시가는데 목사님 이것만 하고 이거는 하지 마시오 하고 사회하는 사람은 뮤지컬 배우가 와서 사회하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내가 느낌이 있지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결혼식 가서 기뻐해주고 제가 이게 신랑 신부에게 권면의 말씀했을 때 꼭 필요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거 제가 유념하지요. 아니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좀 슬퍼해야 하는데도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한다는 거지요. 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에서 이게 무관심한 아이들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과 예수께서 외치는 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배쳐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16장 16절 가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바로 이 복음에 전혀 무관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뒤에 제 카슨 교수 제 은사 또 오스반 교수도 제 은사예요. 둘 다 마태복음 주석을 쓰신 분들인데 이 세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척하니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무리들,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혹평했어요. 대적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는 소수였지요.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 때 아이들이 춤춰야 함에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데도 아이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함에도 애통하지 않는 냉소적인 아이들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 당국자들, 유대인 무리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여 보내면서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반응이 없고 혹평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10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리 때처럼 제자들에게 달려들어 제자들을 대적하고 해칠 것을 미리 예견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너희를 이리에게 보낸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원수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나중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로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가나안 여인이 선생님, 내가 뭐 개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복음이라도 내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제자들을 그들에게 파송하고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복음,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상당히 무반응이고 냉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냉소적인 반응에도 또 욕도 한 바같이 얻어먹어도 또 소금도 좀 뿌려도 좀 맞고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결혼식과 이 장례식에 우리가 좀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도 좀 가져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요. 제가 이 몇 달 전에 제 친구, 나보다 6살 위인 친구 동기 목사님이요. 내가 어떤 때는 형님이라 그러지만 아무튼 아들이 42인데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제가 밤에 제가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밤에 가서 문상하고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가서 가만히 곁에 일어서 가서 뭐 같이 울어주는 거죠. 뭐 무슨 말을 해요. 42살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같이 가서 울어주고 그냥 같이 있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밤에 와. 이 새벽제가 2시에나 도착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뻐할 때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식도 장례식도 관심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주의 명령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혹평했어요. 여기 18절 한번 봐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니 그런다고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혹평해요. 저주한 거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하며 유대인들의 저녁 초대도 거절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아니하는 경건한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시린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는커녕 혹평하고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며 세례 요한을 저주해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요. 19절 봐봐요. 19절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19절에 보라 뭐 한다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 먹기를 좋아하는 대식가, 포도주를 좋아하는 이 고래,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도 이렇게 매도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하셨고, 세리장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그와 삶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교제를 나누신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되고자 함이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자 했어요. 이런 깊으신 뜻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매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활동을 오히려 유대인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음식을 탐하는 대식가, 술을 즐기는 고래라고 혹평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며 이 죄인이며 귀신이 들렸고 참남한 자다 배쳐가며 돌로 쳐 죽이려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좀 이게 바르게 사는 세례 요한을 혹평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싸잡아서 혹평하고 비난하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여 논쟁을 입삼다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이 전한 말씀은 진리였고 옳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배척은 감정에 의한 것이고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이며
틀렸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였지요.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제대로 선포하고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친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칭찬해야지요.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혹평하고 대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매사에 모든 일을 혹평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같아요. 상대방의 나쁜 점만 드러내서 혹평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만 지지받으면 되는 것 같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포용을 하고 이 사회를 하나로 엮고 가려고 애를 써야지. 이 정치 지도자들 말이 너무 나쁘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남의 좋은 점, 장점을 먼저 말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살며시 따뜻하게 포장해서 조용하게 말해야 돼요. 왜 남을 칭찬하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도요, 손자, 손녀들도 나쁜 말하면 싫어해요. 아들, 딸도, 손자, 손녀도 나무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하라고 칭찬을 3마디를 먼저 해. 그리고 부드럽게. 그래야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할 수 있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할 때도 목사님이 이런 거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생겨나는 거요. 좋은 말을 해야 돼. 유대인들처럼 이 나쁜 말만 하면 그 나쁜 말로 인하여 나중에 심판받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무관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한다. 여기 여러분 11장 이 마지막 11장 이 봐봐요. 응? 아니 41절에 이게 어디냐, 12장 41절에 말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했지 않아요. 남방 여왕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도록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혹평한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말이 어렵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머무실 때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해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중풍병자 안식일에 고쳐주시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한 자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 마지막 한마디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다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했을 때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다고 사형 판결해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양식은 옳은 것이었어요. 19절 마지막 절 봐봐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19절 마지막,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말이에요, 히라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wisdom. 이 지혜는 복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슬기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인격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십시다. 나이가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니요, 우리 모두의 과제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른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호주의 레온 모리스 교수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 우리가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히며 살아갈 때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좀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며 애쓰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진리다, 옳다, 바르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아들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쓸 때 그 진리가 옳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비난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렇게 전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라, 또 이런 사명도 주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이 복음에 불평하고 대정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도했는데 싸움을 걸어온다. 절대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치고받고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한 대 맞고 치면 당하고 와야지. 전도하러 갔다가 싸워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참 어려우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 기억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시고 능력 있는 치유자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창조주와 섭리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날마다 이 건강한 생명, 건강한 호흡, 또 만물도 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장차 오실 재판장으로 믿고 섬기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증거하십시다. 여러분 토요전도 한 번도 안 나와 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토요일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전에는 잘 안 나온대. 나올 시간에 가야 된다. 여러분 좀 이게 뭔지 앞으로 나오시리라고 마음 잡수시고 계시고 더 나올 줄 기대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몽골도 가서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베델교회 울란바타르의 베델교회 서울 때 그때 모르고 노방전도했어요. 그 몽골에서는 노방전도 불법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베델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가서 나흘인가 부흥했어요. 98년도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 우리가 그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처럼 늘 악평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대로 계속하십시다. 이거 할 때 복음이 진리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좀 뭐인데 저렇게 전할까 여러분. 계속해서 전하는 거 제가 만든 그 전도지는요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최고의 전도지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면 난 좀 서운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이런 전도지 우리 목사님이 이게 박사학위 공부해가지고 고안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림 잘 그린 디자인 되어진 전도지 봤냐?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소개하는 전도지 봤냐 하면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룟 유다 말고 11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바울까지도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이 믿지 아니하고 냉소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개의치 말고 묵묵히 복음 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하여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